할렐루야. 우리 사회하시는 임영건 목사님이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이 리뉴 제너레이션 재부흥 세대의 찬양할 때 눈물이 다 나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들은 겁니다. 이게 정말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세대구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그치고 모여가지고 다시 또 언제 다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나. 참 절망했던 지난 시절 다 안개같이 거치고 우리 이렇게 미스바 부흥성회로 뉴욕 땅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나흘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루에 4번씩 말이죠. 이거 미전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 제가 친한 분이니까 교단 전 총회장이고 여기 또 교회 회장이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희봉 목사님이 별명이 불도자래요. 불도자. 그래서 내가 불도자 아니고 불도자 플러스 포크레인이다. 막 밀어붙이고 그런데 된다. 믿음의 연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성의 마지막 날은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오늘은 기쁨의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우리 리뉴입니까? 리뉴 제너레이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계속 한 1시간 동안 찬양하도록 우리는 박수 치고 막 이래서 나 설교 안 하고 그래서 나 정말 좋겠어.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거든. 그래서 메시지 좀 짧게 하고 다시 또 찬양의 축제 하십시다. 그리고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 학생들이 정말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제 이 찬양은 맛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불이,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회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불씨가 되어 그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 불로 붙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장부가 바로 이 뉴욕입니다. 뉴욕이 불 붙으면 미국이 불을 붙는 겁니다. 미국이 불이 붙어야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왜 우리가 뉴욕을 위해, 미국을 위해, 대부흥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중보기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의 1906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이 고국 땅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아주사에 붙은 부흥의 불길이 이 조선 땅에도 붙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길선주 목사의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대부흥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 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요, 다시 불붙게 해달라고. 그 부흥이 다시 오게. 그 위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끝이 하나님이 이 스파크를 우리의 가슴에 붙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평양 대부흥에 100배 부흥이 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아방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이방 신상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 들고 와서 온 땅에 여호와의 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나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 대환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찬양 소리는 끝나고 주의 종들은 살기 위해 숨어야 했던 그 시대.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을 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숨겨둔 7,000명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미난트 남겨진 그 7,000명,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모으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뜻은 롤드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알이 주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주님이냐? 한판 붙자. 예, 재단을 만들 때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소재 될 때까지 한번 마음껏 바알이야 소리쳐봐라.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불씨 하나 안 꺼지죠. 원래 없는 신이 가짜니까. 그래서 마지막 저녁 소재 될 때 다 물러나.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더 소리 질러봐, 더 소리 질러봐.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향해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알신은 죽은 것이다. 너희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을 조롱한 거예요. 더 소리쳐라. 바알이 잠자는지 아니면 길을 행하는지, 요즘 말로 하면은요 마켓에 갔는지 아니면 낮잠 자고 있는지 더 소리 질러라.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 조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살아 움직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아십니까? 포크레인. 예, 김일봉 목사님, 포크레인 목사님. 예. 이게 이 포크레인이 진술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제가 급히 달려가다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집을 이렇게 기초를 파는 걸 봤어요. 멀리서 봤지만 가까이서 길가에서 본 건 또 처음입니다. 가만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데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밀고 땅이니까 이 거대한 포크레인이 가서 땅을 푹푹 팝니다. 예. 그러다가 또 돌이 나오니까 이걸 바꾸어가지고 돌을 깨고 다시 또 이렇게 끌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덤프트럭에다가 싣고 가게 만드는데 제가 그걸 한 30분 보다가 하도 재미있어서 그 일하는 아저씨가 잠시 휴식을 하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길래 아저씨 저거 뭡니까? 저 이름이 저 포크레인이라고 모르십니까? 아, 저 처음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서는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또 사람 손 같은 게 저렇게 파는 건 신기하게 내가 봤습니다. 이제 저건 중장비 교육 배울 때 저건 바닷가재를 본다 가지고 만들어요. 바닷가재 손을 본다 가지고 만드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저거 사람이 삽을 갖고 일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너 중장비 교육 공부할 때 배워서 사람이 삽을 갖고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혼자서 포크레인 통 안에 들어가서 2시간만 하면 다 끝난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음성입니다. 이것이 곧 기도니라. 2,000명이 하루 종일 삽 들고 해가지고 파내도 못 파는 일은
나 혼자서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크레인 통 안에 들어가서 2시간 만에 다 해제낀단 말이죠. 여러분, 나 혼자서 1년을 해도 할 수 없는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축을 뒤흔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제거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명령 한마디에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명령하니까 파도는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곧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회 나올 동안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봉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미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성령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넘실거리는 물결로 와 있고, 여러분, 맹렬한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파편케 하는 성령, 용서하는 마음, 거룩하게 하는 마음, 성결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죠. 성령은 불이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있는 제단입니다. 승리의 제단입니다. 응답이 있는 제단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 가까이 오라.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은 너희들은 멀리 가라. 하루 종일 외쳐도 바알은 없지 않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마.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제단 미스바 부흥성의 회개성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지막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의인이 되고 정결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은 땅도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겸비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메뚜기 재앙으로 창궐할 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창궐해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가까이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내 모든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모르죠? 미국 최고의 석유 재벌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뭐 빌 게이츠 어떠고 해도 록펠러만큼 저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 없어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33살에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석유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하루에 300만 불, 400만 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말라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알로페시아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겁니다. 몸은 자꾸 빠져가면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이죠. 100만 불, 하루에 100만 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있으면 죽는데. 그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거립니다.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침대 밑에 내려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나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번 돈, 내가 쌓은 명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고쳐주고 살려주면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밤을 지새는 그 새벽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왔어요. 그 회개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평강이 몰려오면서 그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밥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평강이 다시 몰려오는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사피가 생기잖아요. Peace, Pardon, Purpose, Power. 하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라.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the Prince of Peace.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는 98살까지 살았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살까지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런 일생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해 줬는지 몰라요.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에 대학이 있습니다. 메카믹 신학교. 거기에 가면 거대한 성전이 지어진 락펠러 철퍼. 그런 교회를 4,982개를 미국 전역에다가 4,982개를 교회를 다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락펠러는 그의 어머니 유언을 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바깥에 있다가도 반드시 본교회,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도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섬겨라. 넷째는 11조를 꼭 해라. 11조 국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11조 국이 근무하는 사람이 42명이었어요.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맺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바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 기절 암송을 하고 출발하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우고 생색내지 말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꼭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이 튀는 방경 속에 앉아 있어라. 락펠러 10계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98세 사는 동안에 건강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존귀하게. 시편 91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명작입니다. 하루 3번 식사할 때 시편 91편을 꼭 읽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분의 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장막은 밖에 있어도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성막 안에는 황금의 성막 안에 극한 고요와 평강, 피스, 에이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있어요. 비바람이 들어올 수 없고 모래 폭풍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인크라시스 예수 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시편 91편의 약속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찬양에 성공하면, 눈물의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운 게 지난 1년 10개월 넘는 동안에 예배에 집중하고 가정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보혈 찬양 CD를 다 만들어줬어요. 보혈 찬양을 갖다 시리즈로 틀어서 예수 보혈의 찬양이 흐르는 곳에 악한 바이러스가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어른 물론이고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배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리라. 사탄과 마귀와 악한 병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영적 고센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의 가정에 너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은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고 모든 죄악에서 세상에 온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은 나의 목자래.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고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일에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속상한 일도 지나보면요, 요셉처럼 형님이 나를 팔았어, 물 없는 구덩이에 팔았어, 죽이려고 종살이해서 그 길이 팔려간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나를 모함했어요. 자기 성교를 지켰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길이 바로 총리의 자리로 직행하는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부어줍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처남이 있습니다. 큰 처남은 서울대학 나와서 정신여고에서 국사선생으로 은퇴했습니다.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 작은 처남은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그리고 아주 한량입니다. 춤도 잘 추고 댄스도 잘하고 태권도 4단에다가 무술도 잘하고, 얼마나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지 몰라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구에 제가 목회하러 평강교회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 동생 좀 전도하라. 다른 사람 길바닥에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내 동생 좀 전도하라고. 제가 갔어요. 이름이 손병조 선생입니다. 저남, 우리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구원 받고 천국 갑시다. 교회 한번 나와보게. 아유, 자형, 나 예수 믿으라. 술, 담배 때문에 이거 믿기가 힘듭니다. 술은 얼마나, 호프 집에 가서 내 친구하고 둘이서 문 닫아놓고 다 먹는데, 담배는 하루에 4가 피운대. 완전 골초라 그래요. 중독입니다.
예, 술도 그 정도면 중독이고 담배도 그 정도면 중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눈이 둥그레졌어요. 다른 목사는 그래 안 하던데 자영은 다르네요. 속으로 끝은 똑같다. 아니 술 담배 그렇게 피고 끊고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는 턱이 높으면 못 오는 거예요. 일단 와보라. 와가지고 앉혀놓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요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나오라 했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주일날 저는 설교가 길어야 40분입니다. 길어야. 보통 30분에 끝내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예배가. 그런데 이 친구가 재밌게 그날따라 천함에 온다고 설교를 쉽게 재밌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하품을 째지게 4번 하더라고요. 죽겠나봐. 아무리 재미있게 설교해도 다른 사람 웃어도 그 친구는 웃지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해. 육의 소리로 들으니까 영의 메시지가 육의 소리로 들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저러다가 다시 교회 안 나오겠구나. 큰일 났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전함 철학기도회 한번 이번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는데 철학기도회 딱 한 번만 나와라.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서 얘기 안 할게 했더니 철학기도가 뭔데요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밤에 나와서 잠시 노는 거다.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노는데 어떻게 노는지 궁금했어요. 그것도 잠시 논다. 여러분 밤에 잠시 노는 게 저녁 9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저 칠판 갖다 놓고 하잖아요. 낮에 제가 공부했듯이 칠판 갖다 놓고 막 찬양하며 말씀 전하. 성도들에게 절대로 국물 있는 음식 먹고 오지 말아요.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맨바닥에 앉는 겁니다. 수백 명이 앉는데 통로가 없어요. 설교 듣다가 중간에 나가려면 사람들 막 어깨고 뭐 그냥 무릎이 밟고 나가야 되니까 중간에 나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다. 그러니까 물 마시지 말고 국물 있는 음식 먹고 오지 마라. 그냥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옵니다. 여러분 한국의 철학기도가 그렇게 불붙을 때 저녁 9시부터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설교 들어갈 때는 11시부터 들어갑니다. 2시간을 찬양하다가 방언 터집니다. 찬양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 없어요. 전도도 없고 건축원금 없습니다. 천국에는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천국에는 온통 찬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보셨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이 새 부흥 세대가 부르는 이 찬양이 천국에 가면 이것으로 영원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찬양.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철학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일찌감치 나왔어요. 8시 반쯤 내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니까 앞자리로 갑시다. 뒤에서 미니까 제일 앞자리로 왔어요. 이제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설교하는 것처럼 저는 원고를 보지 않고 합니다. 마이크 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찬양을 막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설교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태도. 홀랑 빠졌어요. 얼마나 입을 쫙 열고 설교를 듣는지.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죄사함 받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필요. 만나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면서 제가 성령 받아 방언 받아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이기심이 떠나갑니다. 예, 삭개오가 돈이 하나님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주여 내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예수님이 내놔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사랑의 예수님이 오니까 돈이 하나님이었던 이기심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오니까 불쌍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 재산 절반 팔겠나이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예수님 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이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접도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한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예수님,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안수기도를, 그런데 처음에 안수기도 하니까요, 그냥 뭐라 말만 하고, 근데 두 번째 돌아와가지고 뒤통수에 대고 안수를 했더니 갑자기 입이 탁 열리면서 방언이 켜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지 믿자 말자 철학에도 나와가지고 방언이 켜지는데, 나는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교회당에서 받았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더니 랄랄랄랄랄라가 나오더라고. 6개월 만에 랄랄랄라가 뭐로 바뀌었어요? 아이샬랄라 케이샬랄라. 그것도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2년 3년 동안 하나님 조금 더 열심히 깊이 있게 기도하니까 아이샬랄라 켄나이 케이샬랄라 접속사 하나 붙이고 이래 나가다가 바바리아 칼라라라 세메네메 겐마라는 게 얼마나 투마나마 있었으니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거 7년 만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터져나오면서부터 귀신들을 막 쫓아냅니다. 예. 나는 화장실에 갈 때 혼자 못 갔어요. 그 전에 내 동생 들고 바깥에 랜턴 들고 서 있으래. 예.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으면은 동생이, 예, 지금 집에 화장실 말고 대구 대신동에 살 때 그때 화장실이 다 척간에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내 동생, 예, 랜턴 들고 서 있어야 돼. 변속 귀신이 나올까봐. 나 혼자 두려워서 못 갔어요. 그러던 내가 귀신을 쫓아내요. 내 별명이 신학교 다닐 때 귀신 쫓아내는 전도사였습니다. 바로 방언 받고 난 날, 방언 받고 기도하니까 교회당에 아무도 없어져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 한 10분 기도했다 싶은데 한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기도 원사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국에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방언을 7년 만에 터졌던 그 방언이 그 친구가 내가 안수받으니까 그냥 바로 터져버린 거예요. 랄랄랄라 따따따따가 아니고 아바리아 칼랄랄라 세메네메 겐마라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막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이제 안 되겠다. 저 사대부고 교사입니다. 저남이 사대부고 교사인데 저 학교는 어떡하려고 싶지만 저런 날이 일생에 한 번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기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궁금했죠. 자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오후가 돼서 학교는 제대로 갔나, 이 교사인데 이거 어떻게 됐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늘 자영자영 하더니 전화 딱 받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제 참 정말 신기한 체험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댁에 갈까요? 와라 했더니 늘 오면 내한테 술 한잔 받아주세요 하던 이 친구가 색색을 한 통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목사님 그동안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뭐 이상하게 그냥 목사님이 기도를 받다 두 번째 안수를 하는데 입이 팍 말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게 방언이라는 건데 뉴스트레이트 텅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는데 당신이 천하미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뉴 스트레이트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준 것이다.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국어 선생이니까 사대부고 국어 선생이니까 학생들한테 꼬박 밤을 새고 나가서 근데 피곤하지도 않대. 성경책이 난다. 국어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더니 온라인 디스카. 덩어리가 혓바닥에 딱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읽어도 혓바닥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밤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다. 이해해라. 자습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그 창고에 가서 창고에 의자들 낮고 부러진 의자들 그런 거 다 밀어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나바리아 칼랄랄라 세메레메 뱀바라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30분 동안은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가 이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예수 믿어 20년 30년 해도요 기도가 지겹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자 기도가 바로 30분이 5분 했나 싶은데 30분 지나간대. 너무너무 재밌대. 예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끊긴 인생은요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인생입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대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저도 교사 출신입니다만 주로 어디 가는 요정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 신입교사 환영회 합니다. 술 잘 먹기로 소문난 담배 내갑에다가 술은 호프집에서 문 닫아놓고 다 먹어 제끼는 이 손병조 압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나고 손병조 선생님 술 한잔하게. 그런데 자기는 성령님이 와 계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술 한잔하게 하고 따라주는데 교장 선생님이 따라주는 그 술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실구더기가 오글오글오글오글 수천 마리가 오글오글 하더래요. 이거 이상하다. 눈을 닦고 다시 봐도 분명히 실구더기예요. 옆에 있는 김 선생님에게 김 선생님 이거 구더기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인대요. 그럼 꼴딱꼴딱 다 마시는 거예요. 구더기하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뭐 자꾸 흙기 보이나? 어제 일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처음 해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더니 그냥 구더기도 보이고 이게 뭐냐 이거. 이러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정신 차리고 술 마셔야 되겠다. 이러고는 담배를 딱 들여다 불을 딱 댕겼는데 쭉 빨아들여. 그렇게 마셨던 담배, 하루에 내가 피우던 담배가 쭉 들어갔는데요. 우리 처남 얘기로 쑥물을 갖다 부는 거예요. 얼마나 서리선지 그 자리에서 욱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오바이트를 빽빽 하고는 얼굴이 노랗게 되어 돌아왔어요. 얼굴이 노란 얼굴이지 하얗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옆에 있던 교장 스님, 교감 스님, 김 선생님도 아이고 그 손 선생님 몸이 안 좋은갑다. 어제 밤새도록 뭐 했는지 집에 들어가서 쉬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제 들었던 말씀, 내가 설교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는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설교했던 것이 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거룩한 몸이 되었구나. 거룩한 몸에 술을 갖다 부으려니까 너무 급하니까 환상으로 부실 구더기를 보여주고, 담배를 넣으려니까 담배 연기가 쑥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그렇게 담배 좋아하던 친구가 담배 연기 냄새만 맡아도 의욕질을 하는 거예요. 네. 술집이라는 간판만 봐도 여러분 속에서 이글이글 소리가 이글입니다. 술과 담배를 그날 깨끗이 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끊으려 끊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끊게 해줍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에 앞서서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어 주소서. 성령의 거룩 주소서 오른쪽에 하소서. 알았었어요. 이렇게 거듭나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은 나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안은 예수 믿자 그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섭성을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죽어도 못 걷던 거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박포만 중앙교회 거기 양성욱 장로님이 계셨어요. 양성욱 장로님은 자기가 담배 피는 걸 내한테 허락을 받고 피우고, 목사님
제가 다 돼도 담배만큼은 못 끊겠습니다. 이거 허락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분이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받고 작정 새벽기도 2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맛이 싹 사라지고 지금까지 담배 끊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끊을 수 없고 일평생 못 끊던 걸 끊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손병주 우리 처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확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그날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10에 2조를 합니다. 11조는 교회하고 11조는 따로 모아가지고 한마음 선교단 찬양팀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양로원 갑니다. 고아원 갑니다. 군부대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세봉 찬양팀처럼 가가지고 모여서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 섬깁니다.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대구시 교육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시 교육장. 지금 칠곡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대구 건교회 칠곡이 있어요. 칠곡 장로교회 장로님이 됐다고요. 네, 박수도 안 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처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예와 집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처남의 얘기요. 확인할 수 있는 얘기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을 때 혼자 믿고 여러분 아무도 장인 장모 저형 처제처럼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지금 100%가 다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아들 전거만보다 예수 믿음 구속소서.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오늘 밤새입니다. 우리 찬양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모든 악한 습관 다 끊게 되고 죄악이 도말되어지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 일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엘리야의 재단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재단은 준비된 재단입니다.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제 12돌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야곱의 때 12지파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엘로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던 죽으면 살리라 책을 썼던 살아있는 순교자 안희숙 여사 알지요? 이분이 LA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는 유방암이래요. 이 수술할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일제시대의 추운 역사의 겨울을 넘기면서 순교로 하다가 순교자에 탈락됐는데 어차피 죽을 거 수술하지 말고 빨리 주님께로 가자. 남편에게 속인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그런데 남편이 알고는 벌떡벌떡 뛴 거예요. 수술하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아느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려고 하기 전에 이분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어차피 수술해가지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주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넣고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주여 이 손이 예수님 손 되게 주시고 그 주님의 손으로 모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 고치셨고 벙어리 입을 멸게 주셨던 그 주님이 손을 주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수술한 부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엑스레이 MRI를 찍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상한 게 있고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찍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희숙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붙들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돌 쌓아라.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장작을 얹었어요. 이 장작이 뭡니까? 마른 나무는 사모함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하게 우리가, 여러분 몇 번 설교입니까? 13번 설교 들었잖아요. 이번에 13번의 집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판다는 게 뭡니까? 도랑을 파면, 흙을 파면 그 속에 숨어있던 바위돌이나 돌멩이, 완악한 고집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입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진해, 각시벌레, 온갖 벌레들이 기어나면 숨은 죄를 전부 다 회개하라. 끄집어내라. 나무 뿌리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다 드러내라.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본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고집, 완악한 마음, 내 자존심을 내세우던 거, 숨어있던 모든 죄악들, 여러분 더러운 각시벌레 같은 그런 것들 전부 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아지를 올려. 이 송아지가 보면 구약의 모든 송아지, 양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모든 제사의 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던들이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마 대학교 지금 2학년 때로 기억되지만 내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 정창석이라고. 이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자. 교회에서 꼭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얘기했으니까 자네 안 데리고 가면 나 교회 못 가. 그러면 난 죽어도 못 간다. 예수 믿느니 나는 내 주먹 믿으라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전도했더니 예수 믿으니 내 발 믿으라고 자기 발을 번쩍 들더라. 그때 내가 화가 났어요. 주먹까지는 봐주겠는데 발을 번쩍 드니까 아이고 잘나서 그 발 하나님 잘 놔두겠다. 가만 놔두겠다. 하고는 내가 갔어요. 속이 좀 상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예수 믿자니까 발을 번쩍 들고 그래.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수술하러 지금 십자병원에 갔대요. 무슨 수술인지 아십니까? 발을 잘라내는 수술이었습니다. 무릎을 잘라내는 거예요. 갑자기 암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거 빨리 안 잘라내면 당신 암이 퍼져가 죽는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 왼쪽 발을 잘라냈습니다. 나는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에 권세가 있다는 내가 정말 속상했지만 말 잘못했다. 네 발 보고 하나님이 놔두겠나? 가만 놔두겠나? 이랬는데 발 잘라버려. 그러고 나서 한 2달 되고 난 다음에 일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성경책 하나 하고 당시에 능력의 전문이라고 현신의 권사님이 병든 사람 고치고 했던 그 간증록이 있어요. 그걸 들고 가서 제가 전도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그 성경책 내한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거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내한테 지금 전도하려고 왔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석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욕을 하는지 욕 퍼붓도 좋다. 그런데 네 인생에 한계 상황이 올 거다. 언젠가는 네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올 때 그래도 예수님 이름 불러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다. 그래서 돌아서 나갔어. 네. 나가라고 고함 지르는데 내가 그 말만 하고 돌아서 나왔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 예수 전하는 게 그렇게 니한테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그렇게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욕설을 하구나.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 교사를 그만두고 서울 올라가 서울 시민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한 11시쯤 넘어서 벨이 울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목발을 짚고 서 있는데 혹시 여기 박성규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깁니다만 하니 나를 그냥 와락거라는 거예요. 박성규 나야. 정창석이야. 창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왔냐? 자기가 나와 함께 밤을 지새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날 내한테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줬는 거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대요. 그러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너 가면 안 되네. 자기도 울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다리 잘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성경책 들고 온 네가 나는 너무 밉더라. 위로도 해주지 않고 위로를 받아야 될 나한테 성경책을 들고 가고 그 시간에 전도할 기회를 삼는 네가 너무 밉더라. 그런데 내가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서 병원에 퇴원하고 몇 달이 지나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암세포가 이미 다 퍼졌대요. 왼쪽 다리 잘랐는데 암세포가 다 퍼졌대요. 동산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이미 다 퍼졌대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서울에 올라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대요. 제 더 큰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가 있는데 그 젊은 의사가 이 보십시오. 암세포가 이미 다 퍼졌어요. 당신은 이제 2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흰 가운을 붙들고 선생님 내 젊은 나이에 난 죽을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막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 의사를 만난 거예요. 크리스찬 의사.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죽을 병, 온몸에 뼈까지 번진 암 깨끗하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내가 했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났어요. 청서가 네가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예수 그리스도, 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 예수님을 찾아라. 주님이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말이 떠올랐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을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죽을 작정하고 부모님이 내 죽으면 거기서 시체 치라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암 때문에 오는 진통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몰핀 주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끌칼을 갖고 올라가서 나무를 찍으면서 하나님, 박성교의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박성교의 하나님, 그 친구가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내가 전한 자기에게 예수님 전한 사람은 내밖에 없었으니까 박성교의 하나님, 박성교의 예수님 날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셨어요. 진통이 오면. 그리고는 기도원에 내려갔는데 그 기도방에 누군가 능력의 정원이라는 책을 갖다 놨대요. 전에 내가 줬던 그 책은 쓰레기통에 바로 던졌는데 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가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이 관절, 무릎에 골수암에 걸렸는 이 무릎 관절 아닙니다. 걸렸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니까 바로 치유가 되었다, 고침받았다 하는 그 감정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친구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살려주고 고쳐주신 예수님, 박성규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져 내리더래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마음이 평안해 왔어요. 그런데 20분마다 오던 그 진통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통이 사라지고 기다려도 진통이 오지를 않아.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진통이 사라졌다는 걸 그때 깨닫고 목발을 짚고 뛰어간 거예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나은 것 같아. 나 예수님 만났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 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찍어봅시다. MRI 한번 찍어봅시다. 찍었는데요.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정창석입니다. 포항성안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그 처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확인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변화되어서 고쳐주신, 그런데 그 필름을 MRI 사진을 들고 미친 듯이 정말 다 사라졌습니까? 몇 가지 전이 됐던 그 암이 사라진 겁니까? 미친 듯이 뛰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방방마다 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내 이 암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온몸에 퍼졌던 암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 받고 병 고쳐주십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리고는 그 병원지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병원지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글을 써서 자기 간증을 썼어요. 이걸 자기 돈으로 계속 프린트 인쇄해가지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받아. 서울역에서도 대구역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내 남은 생애는 덤으로 사는 생애다. 이제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자. 그리고는 신학을 내가 총신 들어간 줄 알고 방배동 총신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 내가 가지고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사자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수소문해서 내가 서울시민교회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날 밤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죽을 병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포항성안교회 가서 제자 훈련하는데 소문난 그 친구가 나를 거기에 교회 부흥강사로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소개합니다. 내 믿음의 스승 박성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스승이네요. 나를 보고 부흥회를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12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봉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짝 마른 나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불받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십자가 보혈 부여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214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젊은이들, 젊은 팀들 한번 나와서 이제부터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